우리 함께 시편 22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은 이 메시아의 고난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시편인데요. 이 시편 22편은 신약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상황에만 드리는 상황의 언어가 아니고 우리 삶의 이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계의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좋을 때뿐 아니라 슬플 때, 답답할 때, 때로는 감사할 때,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경탄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언어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시편을 근거로 하고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 기도의 표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안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의 그런 시편들이 존재하고 있죠. 자기 자신의 참회하는 마음, 또 찬양하는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 압축된 언어로 드리기 위해서 시편에는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과장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평행법이라고 해서 이 강조하는 기법이 있고, 또 수미상관법이라고 해서요, 이 앞뒤를 집을 짓듯이 구조를 가지고 이 표현하는 기법들을 가지고 이 시편을 작성하기도 하죠. 히브리 문학에서는 좀 독특한 또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답관체라는 그런 시편도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 알파벳, 즉 이 22개의 알파벳을 따라서 시편을, 그러니까 시 내용을 그 기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답관체라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죠. 어떤 건지 잘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을 텐데요. 사실 유치원생들이 이 답관체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잘 아는 노래 중에 이 숫자송이라는 노래 알죠? 뭐 1초라도 안 보이면 뭐 이렇게 초조한데 제가 다 부르면은 좀 그래서 이게 뭐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렇게 해서 1, 2, 3, 4 뭐 이렇게 쭉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 5 즉 그 22개의 이 알파벳의 첫머리를 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답관체라는 거죠. 여러분 알고 있는 시편 119편, 가장 긴 시편이잖아요. 그 시편 119편이 바로 완벽한 답관체의 시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히브리 사람들이 이런 답관체 형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질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편이 왜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냐면, 일단 이 답관체 형식이나 이런 시편들의 내용들을 어떤 기법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 두 가지 정도 이유를 꼽을 수 있어요. 한 가지 이유는 시조의 어떤 그런 미학적인 이유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노래 가사 시를 올려드리고 싶은데 시조처럼 운율을 맞춰서 가장 아름답게 드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학적인 특성들을 잘 살펴볼 수 없지만, 많은 그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시편의 내용을 이 문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굉장히 아름답게, 그러니까 딱 글을 봐도 아름다운 글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아름답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문법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답게 이제 완벽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이 이런 답관체나 아니면 뭐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사용했던 이유가 어디 있냐면, 완전하게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개의 단어는 언어를 이루는 기호체계에 있고 상징인데요. 단 하나의 단어도 빼지 않고 모든 언어로, 모든 말로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라는 그들의 마음의 표현들 같은 것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그런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가장 인간적인 언어가 되고요. 이렇게 시편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편을 읽으시면서 느껴야 될 것이 그냥 단순히 지나가면서 시조를 읊었다 이런 게 아니라, 시편은 하나님께 이 완전한 인간적인 언어의 고백을 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완전성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시편 22편이 흘러가고 있는데, 일단 22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메시아의 고난시다라고 불려지는 내용이죠. 이 시편 22편은 신약에서도 많이 인용되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말씀을
이 시편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시편 22편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이 마치 우리가 화면을 보듯이 생생하게 보여주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비웃고하는 내용들 보면 마치 그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했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하지만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의 다윗은 자기의 인간적인 고통, 또 자신의 이 영적인 고통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윗이 겪는 극심한 고통이 먼저 이 시편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일단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일단 이건 다윗의 고백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 응답을 주신다거나 어떠한 감각이라도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은 전혀 조금도 하나님이 움직이지도 않고 미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다윗은 매우 괴로운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은 괴로운 상태죠. 최근에 제가 제 둘째 아이에게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마침 이제 아이가 이제 집중하여서 가장 좋아하는 영상을 시청 중에 있기 때문에 제 아내와 제가요 잠시 그냥 어디 뭐 멀리 간 게 아니라 이 쓰레기를 버리러 가려고 잠깐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이 둘째 아이가 이 영상을 보면서도 어떻게 인지를 했나 봐요. 인지를 했는지 아이가 울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 아빠 자꾸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서 엄마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아마도 이 부모와 단절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이지 않고 부모님 옆에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괴로움과 또 무서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시청해도 잠을 자고 있어도 무엇을 해도 옆에 엄마나 아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안정감, 그것이야말로 자녀들이 누리는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옆에 있다라는 것, 함께 있다라는 것, 이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안정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던 이유가 무엇인가, 무수하지 않던 이유가 어떤 것인가 보면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늘 자신과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했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을 떠나지 않고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아무리 위협과 고난과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안정감을 누리는 강력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이 와도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의 강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강함이 어디 있어요? 왜 강하냐면 야 폭풍아 몰려와라, 뭐 파도가 몰려와라, 강력한 어떤 허리케인이 와도 누구랑 함께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이거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중심이 완전히 흔들려가지고 이 중심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 다윗이 미칠 지경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동안 어떤 많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지만 어떤 이런 많은 상황들 속에서 안정감이 사라져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응답하시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옆에 계시던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조금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들, 오히려 고통 속에 방임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이 많은 영성학자들이 표현하기를 이 영혼의 깊은 밤이다라고 불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영혼의 깊은 밤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가리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편 13편, 아니면 83편, 134편 뭐 이런 경우로 보면요, 굉장히 그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절규와 고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다윗과 같은 그런 어떤 이
안정감이 깨지는, 그러니까 때로는 이 어떤 단절감,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감을 느끼는 사람들, 이 다윗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시편을 보면요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고백,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많이 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야, 너 믿음 없는 거 아니냐? 야, 너 믿음 없는 사람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다윗이 근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되게 이 믿음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들을 믿음이 있다고 표현하는데 이 시편을 보면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보면 늘 보이는 게 뭐 하나님 왜 날 버리셨나요? 하나님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맨날 이런 고백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그 시편에서 보면은 한 73편 정도를 다윗이 작사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시편들이 다 절규하고 비탄하고 괴로워하는 시편들이에요.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은 느낌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어때요? 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아니 어떨 때는 주님 찬양하다가도 왜 이렇게 뭐 슬펐다, 힘들었다, 괴롭다, 뭐 정말 뭐 이게 뭐 삶이 왜 이러?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저는 이 사람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상황들을 조금 묵상하다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코로나 시대를 좀 이렇게 지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것, 기도하지 못하는 것, 예배하지 못하는 것, 함께하지 못하는 것,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전부 다 이 안타까워하고 발을 동동거리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하지? 아, 정말 이제 우리 다시 못 모이는 거 아니야? 발을 동동거려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라는 그 상황이 완화되면 발을 동동 구르던 모든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게 될까요? 그동안 나는 예배하지 못했고 잘 기도하지 않았고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야,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더욱더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나의 시간을 드려야겠다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나 예배 환경들이 다시 회복된다 할지라도요, 갑자기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예배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그렇게 확신해요. 거의 확실해요. 그러니까 금요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 나오던 사람들이에요. 코로나 전에도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에 나오던 사람들이 뭐 코로나를 지났기 때문에 아, 나는 교회 나와야지. 아, 이제 교회 나 자유롭게 나와야지. 그러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의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면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 않다고요. 원래 새벽을 깨우던 분들이 나오고 예배에 열심히 던 분들이 다시 그 예배를 집중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깨달은 건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다시 말해서 원래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그것이 중단되었을 때, 그러니까 원래 열심히 하던 사람들, 원래 금요기도를 하던 사람들이 이 금요기도가 중단되었을 때 뭘 느껴요?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원래 하던 사람들이 새벽기도를 못하게 됐을 때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괴로움과 슬픔이 찾아오게 되는 거라고요.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새벽기도 내가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대 가운데 못하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물론 그런 사람도 정말 100명 중에 1명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중단되었을 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 시편들을 보면요, 하나님과의 단절감을 매우 자주 느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한 단절감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면서 굉장히 비통해하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이렇게 비통해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요, 왜 그랬냐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과 매일같이 손을 잡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 손을 조금만 놓쳐도 이 다윗은요,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아주 크게 다가오는, 크게 아주 강력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단절감이 죽음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죽음과 같이. 늘 주님과 손잡고 다녔지만 어느 순간 그 손을 놓쳐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들면 그때 굉장히 괴롭고 힘든 상황에 놓였던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아주 친밀했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님과 조금 단절돼도요, 이런 절규를 못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어요? 안 그런다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도 주님과 잠시 단절했죠. 그러니까 거의 그 지옥과 같은 고통인데요. 그 십자가를 지기시 전에 잠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신 상황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제 마음은 이거지만 주님 뜻대로 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 단절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뭐예요? 그것 때문에 그 괴로움을 느끼시고 절망감을 느끼시고 그 모든 어떤 슬픔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늘 어떤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언제나 성령님과 언제나 함께하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때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그 단절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단절감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죽음과 같은 괴로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보면 제가 시편을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아니 이 사람은 너무 슬픔을 크게 느껴요. 하나님과 어떤 그런 괴로움을 느끼면. 이 얘기는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들은 몰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흐트러지거나 그 관계가 조금만 무너지거나 그 관계가 조금만 어떤 그런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여기서 이 다윗은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여러분 친밀했던 근거를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주님과 친밀했던 다윗. 그래서 이 주님과 단절된 것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다윗은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문제가 찾아왔어요. 이제 시편을 보면 더 재밌는 게 이게 재밌는 게요. 더 큰 문제가 찾아와요. 어떤 문제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다윗은 이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 더 깊은 고통을 주는 이들이 있었죠. 바로 12절과 1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인생 살면서 짧은 인생이지만 살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12~13절 이렇게 되죠.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고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이게 모름이야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듯한 주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변의 관계들. 그런데 더군다나 여기서 표현되는 주변 사람들은 원래는 다윗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수세에 몰렸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한 거예요? 황소처럼 힘센 소들처럼 어떤 울부짖는 사자가 되어서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괴로운 것도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도 괴로운데 그 주변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잡아먹으려 하는 상황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럼 예수님도 똑같이 겪었죠. 예수님도 어떤 일을 겪었어요? 자신과 공생애를 함께했던 제자들이 자신을 다 버렸어요. 자신에게 호언장담했죠. 예수님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배신 없어요. 저에게 배신이 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 어때요? 바로 그냥 꼬리 내리고 바로 배신하죠. 여러분 그 괴로움이 거기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됨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에게 완전히 무시당하고 완전히 잡아먹힐 듯한 상황에 놓이는 상황, 다윗이 겪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요일마다 보는 욥기도 보면요, 욥이 힘들어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어요? 고난도 힘들었지만, 병도 힘들었지만 가장 힘든 건 그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그 친구들이 왜 왔어요?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작성되어 있어요.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 때문이에요. 그들은 분명히 어땠죠? 욥의 상황을 인지하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욥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죄의 문제를 들춰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서 욥을 정죄하는 데 앞다투어 그렇게 나왔습니다. 욥에게는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죠. 지금 다윗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잡아먹고 자신을 배신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의지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원수같이 대하고. 그러니까 다윗이요, 의지할 곳이 없죠. 의지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도 끊어져 버렸고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잊혀지거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때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자살하기도 하고 쾌락으로 자기 상황을 풀어내기도 하죠.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이 어디 있냐면,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찬양의 시금석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리스도의 힘은 사실 어디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찬양에 있습니다. 찬양. 그러니까 이 승리하는 사람들, 어떤 고난 중에도 힘을 얻고 고난 중에도 이겨내는 사람들 보면 찬양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22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럴 상황이냐고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찬양할 때는 언제입니까? 마음이 기쁠 때, 감정이 좋을 때, 그때 찬양을 즐겨하죠. 행복을 말하고 싶을 때, 그때 난 오늘 찬양하기 딱 좋은 날이구나. 이런 날에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절망이 있고 어둠이 찾아왔는데, 그때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사실 진짜 어렵거든요. 절망할 날이 있을 때 오히려 그러한 감정들이 우리를 찬양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어둠과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그는 찬양했고, 그 찬양으로 모든 것이 단절된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큰 그런 디딤돌이 된 것이죠. 사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대부분이 광야에서 기록된 시편이죠. 그러니까 쫓겨다니면서 괴로움에 처하면서 그런 시편들, 그러니까 모든 절망들 속에서 이겨낼 수 있던 유일한 근거가 어디 있었냐? 찬양에 있었던, 찬양이. 왜 그러면 찬양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 찬양은 피조물로서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의무적인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거는 그냥 답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이거는 그냥 이게 따로 딴지를 것도 없고 그냥 답 자체예요.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어떤 거냐? 그냥 이건 찬양은 공식이야, 공식. 피조물의 의무이자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털어내는 비결이 됩니다. 찬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털어놓을 수 있고, 찬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행복한 피조물로서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뭐 말씀드리냐면, 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가장 이 조건들을 보면요,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잘했냐, 행정적으로 뛰어나냐, 뭐가 이렇게 행정이 잘 이루어졌느냐, 그거는 사실은 여러분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 키재기죠. 그건 도토리 키재. 얼마나 인간이 잘해봤자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교회에 중요한 건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우리 그러려고 모인 게 아니죠. 좋은 정치하고 깨끗한 정치하고 문제 없는 행정 정치하고 이러기 위해서 교회가 모인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가장 큰 근본의 원인은 뭐예요? 찬양하기 위해 모였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부흥하기에 가장 적합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시작점은 어디냐면 찬양이 있다고. 찬양이. 왜냐면 이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사명이자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이에요. 27절에 보면 다윗은 말해요. 27절 우리의 비전을 삼아서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이게 우리의 비전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비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의 의무이고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이 됩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의 왕궁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로, 신의 나라로 세우게 되었죠. 그래서 신정 정치를 이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의 왕궁을 세우면서 그렇게 신정 정치를 만들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인생 살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나라를 건설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이 땅에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자손을 늘리기 위해서 생명이 연장된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 뭐 될래? 대통령 될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그 비전은 어딨냐?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을 돌릴까? 이게 우리의 가장 주신 비전이자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다 은퇴하고 세계 여행이나 다녀야지. 그거 우리 비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비전을 얘기하면 안 돼요. 나중에 꿈이 뭐예요? 저는 나중에 뭐 70세, 80세 되면요, 저는 세계 여행 다니. 그거 얘기하면 여러분 부끄러워 안 돼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뭘 하셔야 돼요? 저는 죽는 날까지 주님 찬양하는 게 제 비전입니다. 제 꿈이에요. 이 정도 돼야 우리가 사실 그죠?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눈 감는 날까지 주님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바꿀 수 있잖아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선교하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 이게 우리 비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때 십계명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의 권위와 질서 아래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셨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 아래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질서와 권위 아래 살아가는 가장 큰 비전은 바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유일한 방법.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낼까? 찬양하시면 돼요.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요, 목사님. 하나님 찬양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뤄 가세요. 고민하고 거기에 끌려다닐 필요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찬양하면 돼요. 이거 그냥 거짓말 같죠? 제가 그냥 우기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이걸 보면서 굉장히 어떤 글에서 보면서 굉장히 그 은혜를 받았는데요. 보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자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러면 이 말씀 보면 느끼는 게 있죠. 이 말씀 보면 아까 봤던 그 찬양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과 굉장히 어울려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밤중이라는 단어를 보면 실제로 이 한밤중의 시간대인 건 분명하지만 이 단어가 비유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밤중의 어두운 시간이 때로는 우리의 가장 어두운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시험과 어려움의 때로 전혀 출구가 없어 보이는 그런 시간을 의미해요. 아시다시피 바울과 실라가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 채찍질 당하여서 등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고 어떤 발은 묶여 있고 가장 불편한 어두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요, 이 어둠의 때, 그러니까 이 괴로운 때, 가장 힘들고 외롭고 슬픈 어둠이 몰려와서 빛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했어요? 그들은 기도하면서 뭐 했다고? 하나님께 뭐 했다고 그래요? 찬양을 부르자. 뭐 했어요? 부르자. 그 죄수들이 다 들었다. 이 말씀 보면서 아까 읽었던 말씀 떠오르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그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그 해석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죄수들이 이들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사도들이 한밤중에 큰 소리를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찬양은 죄수들뿐 아니라 하나님도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죄수들의 족쇄가 다 풀려져 버렸고 간수들은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그 사실을 이제 상관이 알게 되면 죽게 되니까 이제 그 자기가 가진 칼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때 말하죠. 뭐라 그래요? 자해하지 마라. 죽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을 만났을 때 이게 아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게 그냥 이건 뭐 할 게 없다고 그랬죠. 이거 그냥 내가 걱정 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은 법칙이에요. 염려와 불안이 있으면 우리 뭐 하면 돼요? 우리는 찬양하면 돼요. 어둠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뭐 하면 돼요? 찬양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생각해서 막 고민해가지고 신학적으로 풀어내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풀어내겠지? 그렇게 풀어냈을까요? 문제를요? 아니에요. 다윗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가 했던 일 가장 큰 행동은 어떤 거였어요?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뭐예요?
찬양이요, 찬양.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했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다윗이 아둘람굴 갔잖아요. 아둘람굴 쫓겨났잖아요. 아무도 없는 땅, 황무지 땅, 다 버린 땅. 거기서는 다윗이 뭐 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기로 내가 침략해서 내가 들어갈까? 막 계략 짜고 전략 짜고 그랬을까요? 아니라고요. 그때 뭐 했냐면 그때 바로 이 다윗이 한 것은 찬양이요, 찬양. 그러니까 다윗이 강한 이유가 어디냐면 딱 한 가지예요. 그 시편이 보면 150편 중에서 73편이 다윗이 쓴 거라고요. 거의 추정되고 있어. 다윗이 쓴 거라고. 다윗은 그럼 맨날 뭐 했다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시편 하나 쓰기도 어려운데 다윗이 73편을 썼으면 다윗이 맨날 한 게 뭐가 있잖아요. 다윗은 맨날 찬양했던 거예요. 맨날 쉴 새 없이 수도 없이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함도 느끼고 어둠에서도 이겨내고 고통 중에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던 것입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그 어두운 가운데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 찬양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처럼 그 다윗의 강함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둠을 만났을 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찬양하십시오. 찬양. 이거는 법칙입니다. 법칙이에요. 수학 공식처럼 공식의 공식. 어둠이 밀려왔다. 그럼 그때 주눅 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찬양하면서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게 우리가 가지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찬양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악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도록 만들어요? 찬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찬양할 수 없도록. 악한 자는 여러분들의 감정을 조절을 하고, 그죠? 상황을 막 조장을 하고, 무슨 이런 상황이 찬양이냐? 무슨 찬양이야? 너 부부싸움 하고 왔잖아. 제가 하고 온 건 아닙니다. 근데 부부싸움 하고 왔잖아. 자녀들 혼나고 왔잖아. 관계도 다 틀어졌잖아. 근데 무슨 찬양이야? 악한 자는 여러분들을 막 조장하죠. 그런 상황이 무슨 찬양이냐고. 빚쟁이가 몰려와서 힘들게 만들고. 근데 무슨 찬양이냐고. 근데 그때 찬양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힘이라고. 힘. 그래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찬양하는 건 어둠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찬양이라는 시금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 중에서 뭘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능력이 있어요. 찬양하는 능력이. 어려운 중에도, 아주 괴로운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자가 여러분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환경을 주고 있다면 그거를 빨리 분쇄시켜야 됩니다. 분쇄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죠.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는 백성들은 어두운 상황에서도 우리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놓지 마세요. 그러니까 찬양의 끈은 놓으면 안 돼요. 찬양의 끈은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요, 제가 말씀드린 찬양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찬양을. 그래서 웬만하면 가요는 이제 물론 가끔씩 감정 좀 조절할 때 들어도 괜찮지만, 가요를 막 맨날 예수 믿는데 맨날 차에 딱 탔더니,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차에 탔더니 어떤 사람들은 차에 딱 탔어요. 타는데 땡벌 막 나오고 막 바로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야 돼요? 복음 찬양이 나와야죠. 차에 탔을 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맨날 나오는 게 맨날 트로트나 듣고 있고, 아니면 맨날 트로트 보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때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나의 환경에 찬양이 장착되어 있어야 돼요. 찬양이 장착되어 있어야 돼요. 찬양이. 이건 우리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고 어쩌고 할 거 아니라 찬양은 그냥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기본 상황. 그래야 여러분들과 제가 위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코로나 시대에 사실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거 저도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럼 성도님들 되게 힘든 거 압니다. 오면은요, 이렇게 이 마스크 쓰면 알다시피 막 산소가 결핍이 되니까 잠도 오고 졸리기도 하고, 찬양하려면 이게 소리를 내야 되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입을 벌려서 그냥 찬양하면 됐는데, 마스크 쓰고 있으면 찬양을 제대로 하려면 내가 의지적으로 입을 벌려서 이제 찬양을 해야 소리가 나오고 찬양을 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든데요. 악한 자가 막 우리를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 찬양하는 걸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 곳곳에서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 위치에서 직장 가서 가정 가서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찬양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이 강한 이유, 다윗이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 그 사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둠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찾아와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들, 우리 모두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고난을 만나도, 어떤 고통을 만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그의 가정이, 그의 환경이, 그의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